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특별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가정끼리 연을 맺고 결혼을 드리게 되면 보통 결혼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이 만나 그냥 경제적으로나 주거적으로 합쳐진다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여하신 의미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파 안에서도 율법의 해석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간의 논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갈라짐, 이런 이혼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 수치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고 보수적인 율법 해석학자들인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라고 보았고요. 힐렐 학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옷차림이나 아니면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어찌되었든 이혼을 가능하다라고 모두가 보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 논쟁에 휘말려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그냥 객체로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가정은 본래 두 사람이 곧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다 변질시킨 것이죠. 본래 가정 안에서는 서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돕고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와 욕심과 이기심으로 늘 둘로 나누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완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율법 안에 이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때로는 스스로 죽이는 낮아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스스로는 성숙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인정해주고 나아가도록 은혜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태초부터 만드신 이 가정의 원래의 하나됨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헐뜯고 싶은 것,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 한번 참아보고 나의 부족함도 한번 돌아보고 남편과 아내의 부족함 또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 스스로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또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그저 가정의 하나됨만을 지키자라는 것에 끝내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이죠.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의로움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로서 연합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부족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못나 보이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기억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 나아가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굳게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서로 돌보아 사랑하며 격려하며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욕심부리기보다 피차 순종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고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